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이어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신실함은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일단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1조를 비롯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로써 우리도 마땅히 율법을 지켜야 됨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그 하반절 말씀처럼 11조도 바치고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다. 즉, 우리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1조를 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다만 그들이 무시해버린 그 정의와 자비와 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23장 2절과 3절에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절, 3절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즉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 다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즉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함께 확인했는데요. 주께서는 모든 율법의 강령, 즉 모든 율법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것에 반응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에 특별히 그 중에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즉, 지금으로 치면 왜 우리는 매주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를, 즉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고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심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거죠. 또한 주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로 들으신 것처럼 우리는 왜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10의 1을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사실 10의 1 정도가 아니라 10의 10, 즉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그분의 영원하신 외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외아들께서는 그분의 생명과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와 또 그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외적으로 율법을 지킨 것,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또 11조를 철저히 하고 또 여러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킨 것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신 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외적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렇게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정신, 더 중요한 그 삶, 즉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또 신실하게 사는 것은 버렸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바치면서 즉 박하, 회양, 근처라는 것은 이제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이런 사소한 것에 11조까지 철저하게 바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무시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신실하게 사는 것을 버릴 수가 있을까? 여기에서 정의라는 것은 그 성경에서 보통 사회 정의를 의미합니다. 즉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또 그들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요. 자비를 베푸는 것도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실함을 버릴 수가 있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적으로는 모든 율법을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강령,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들이 율법을 지킨 것은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하고 그 의로움을 드러내고 또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철저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도 아니었고요, 이웃도 아니었고요, 자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처럼 이들은 자기들에게 함몰되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받고 드러내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받는 것 이런 식으로 자기들에게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 등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들은 겉보기에는 얼마든지 주일 성수와 11조를 철저히 하고 여러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자기들만을 위한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그들은 정의나 자비나 신실한 삶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 동기와 목적이 자기 의로움이었던 것은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들이 그 자신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과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면은 그대로 있고 그냥 겉보기에만 자신들의 의로움을 위해서 자기들에게만 함몰되어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겉보기에는 거룩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즉 그들의 내면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거룩한 척하고 겉보기에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겉으로는 자신들을 깨끗하게 꾸미지만 그 안에는 죄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내면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어서 27절,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무덤을 만들고 꾸밀 때 어찌됐든 가장 그 깔끔하고 겉보기에 아름답게 꾸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덤 안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썩는 것들,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즉, 이들은 전혀 영혼과 내면의 변화를 겪지 못했다. 그냥 겉보기에만 거룩한 척 율법을 지킬 뿐 이들의 내면은 여전히 죄악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보통 복음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죠. 즉,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고 나를 벌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도 합니다. 즉,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자격을 얻고 어느 정도 공로를 세웠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빚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비롯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교만 때문에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의로움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즉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남들보다 뒤처져야 되겠어? 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즉 그 동기와 목적은 교만입니다. 자기 의로움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키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거나, 아니면 나의 교만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키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만 내가 못하면 혹은 범죄하면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한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 사랑으로 감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려움,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혹은 교만, 혹은 자기 의로움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국 그 한 사람을 자기에게만 함몰되게 만드는 거죠. 자기 의로움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 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한 사람의 내면이 변화될 수 없고 그는 결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내면과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분명하죠. 우리는 복음을 굳게 믿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주는 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정말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정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정도로 심각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정말 자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외아들 안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과 내면을 변화시키게 되고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기뻐함, 감사함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영혼의 변화이고 그 영혼의 변화로 인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순간도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참 아로새겨 주셔서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과 내면이 늘 변화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됨으로 이제는 억지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교만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